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로 27절 말씀, 39절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이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시편 105편 같은 편 39절로 4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속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대형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는 목사님이 혹시 저와의 인연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십몇 년 전에 풀러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 저의 바로 옆집에 살았던 분이 우리 김정훈 목사님, 우리 가정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저의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목사님으로부터의 편지가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 정도의 놀라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으니까요. 우리 그 무렵에도 따뜻하시고 또 배려가 많으셨던 분으로 우리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2년 만에 지금 처음 이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따뜻하셨고 또 배려가 많으셨던 그분 그 기억처럼 오늘 다시 목사님 만나고 또 교제하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되게 이렇게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보통 힘을 많이 주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나 오늘 그런 시간보다도 아마 우리 목사님도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을 세워나가는 그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 힘을 빼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묵상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대형장로교회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위로, 격려, 떨림, 조금의 설레임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대형장로교회에 주시는 권사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헌신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대개 시편의 저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시편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이 105편의 시를 보시면 우리는 중간 부분을 잘라서 이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5편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무명의 시인이에요. 이름이 없는 한 시인의 시가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같은 그런 이름이 잘 알려진 우리 인물을 만날 때도 저에게 어떤 설레임이 있었지만 때때로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여전히 이름 없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얼마나 이름 없는 사람의 등장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같이 잘 알려진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름 없는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루살렘에 세워진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우리 초대교회 말고요, 이방인이 중심이 된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창립한 사람들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시대에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편에 등장하는 무명의 시인,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 시대에 일하시더라 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을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시대에 쓰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한때 우리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보면서 야망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한번 나도 저렇게 큰 교회 담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까? 그것이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 꿈틀거렸던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적지 않은 교인들도 유튜브를 찾아다니시면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니시고 유명한 목회자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한 시대에 교회가요,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한 교회가 그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화려해지기를 원하고 커지기만을 원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그런 문화 속에서는 늘 교회의 위기가 왔던 것이 우리 교회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커지기만을 바라고 유명해지기만을 바랬던 그런 교회들이 가득 차갈 때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했나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을 기록한 무명의 시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무명의 시인의 묵상을 이 시편에 기록함으로써 한 시대에 정말 화려해지고 유명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누군가가 이름이 없더라도,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름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라면 한 시대에 들어 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올드 토렌스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마차가 다녔던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말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우리 동네 맛집 같은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한 5년을 있다 보니까 큰 몰에 있는 식당이나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에 해당되는 식당보다도 이름은 없지만
동네에 있는 그 동네 맛집 같은 식당을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침 전문점인 이 식당도 루디라는 데인데요. 정말 조그만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인데 아침만 되면 이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에는 3대에 걸쳐서 작은 골목에서 우동집을 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3대째 우동집을 하다 보니까요. 그 집의 국물 맛은 큰 백화점의 푸드코트 같은 것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우동 국물을 3대째 내려오는 그 국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우동 국물 맛이 여러분 그 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일본의 그 흐름한 우동집인데 문을 여는 시간만 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을 이루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전에 2년을 넘는 그 긴 시간에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이제는 화려해지고 유명해지고 커지기보다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 유명한 건물이더라도 코로나의 시간에 모두 셧다운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코로나가 이 시대 교회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다면, 화려함, 유명함, 사이즈보다도 이제는 3대째 내려오는 그 우동집의 국물 맛처럼 이제는 복음의 깊이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가 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배고편을 지은 무명의 시인을 묵상하면서요, 이제는 크기와 화려함과 유명보다도 이제는 진실함과 복음의 깊이를 갖추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 장로교회가 이제는 화려하고 유명하고 커지기를 원했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 맛집처럼요, 이제는 복음의 깊이를 가져가고 복음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명의 시인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사람의 인생을 시편에 기록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무명의 시인을 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은 많은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저자가 누굴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은 바벨론 시대예요.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갔죠.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무명의 시인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과거에요,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무명의 시인은 묵상을 하기를 시작했고요. 그 묵상한 내용이 오늘 시편에, 우리 배고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우리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애굽의 백성들에게 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명의 시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무명의 시인이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시대는 암울했을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제 36년도 얼마나 절망의 시간이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는 70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이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이 포로들의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이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 이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대에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105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편 105편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평균적으로 교회마다 20-30%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개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교회를 코로나 기간에 떠났고 지금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는, 그래서 교회 전체의 비율로 봐서는 20-30%의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혹은 교회를 떠난 상황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난 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나기를 시작해요. 큰일 났다.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이제 큰일 났다. 젊은이들이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헌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저의 선후배하고 이렇게 가끔 통화해도 정말 목회가 너무너무 즐거워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다 큰일 났다, 위기다, 위기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시면 사실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위기는 등장했고, 또 무엇인가 이 위기가 해소가 되면 또 다른 위기가 등장하고, 그런 역사가 어쩌면 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된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어떤 위기 속에 처할 때마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교회는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은 또 신실한 어떤 사람들을, 신실한 교회를 일으키셔서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시대에 잠들어 있었던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운동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도 했던 시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아마 이 무명의 시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역사를 한번 보자. 우리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한번 보자. 애굽을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지 않으셨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대에 같은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무명의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인은 그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인다운 교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저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토렌스의 한 조그만 모퉁이에 있는 이름 없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05편을 새벽에 어떤 시간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쳤던 제 안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패배감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패배감이 소망으로 변하게 했던 이 말씀이기도 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0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흥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47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토렌스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모르는 여러 어려운 그런 일들도 47년의 역사 가운데서 왜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이 교회의 소망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전에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조금 묵상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시편 105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의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야곱이 가족을 몇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줄 아십니까? 약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150만, 200만 출애굽할 때는요. 애굽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는 70명이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150만, 200만 정도 되었던 그런 큰 조그만 부족에서 민족이 되는 그 일들을 다룬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야곱의 70명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와 강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크게 번성 안 하고 싶은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강한 게 싫은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번성하고 잘 되고 이전보다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시인이 24절을 그냥 크게 번성하고 잘 되고 강하게 하셨다, 이것을 단순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어떤 방식으로 번성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5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야곱이 70명이 200만이 된 것이 여러분 편안한 환경에서 200만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민족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나그네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를요 70명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이 이 야곱의 70명 가족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게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어떻게 번영하게 되었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을 통해서, 혹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노예의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이 번성케 되고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부족한 저의 담임 목회자의 12년간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제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강하게 되었던 그 사건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결코 편안함에서는, 편안한 환경에서는 영적인 강인함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야곱의 70명이 200만이 된 것은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혹은 노예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한 교회를요, 한 백성을요,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은 편안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핍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영적인 품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명의 시인이 고백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이 소망 없이 환경을 탓하면서 절망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마치 70명을 200만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에 따라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70명을 200만을 만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도 강하게 이전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무명의 시인이 그 주변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대원 장로교회는 어떠십니까? 우리 코로나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혹시 겪지는 않았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환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시인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 속에서, 코로나같이 생각지도 못한 위기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결핍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꼿꼿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오히려 위기와 아픔 속에서 이전보다 우리를 더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무명의 시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대형 장로교회를,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혹은 이 고단한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대형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세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순간은 답이 없을 때가 아니던가요? 답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세우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러나 답이 없을 때,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고단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혼주가 이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우리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근데 여러분, 가나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는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이 결혼식에 혼주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원치 않게 포도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첫 번째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가 준비한 것은 어느 시점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믿음도 준비합니다. 관계도 준비합니다. 내가 이 정도 관계하면 됐지. 재정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던 게 늘 그 자리에 있던가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지지 않던가요? 건강의 위기가 오고 관계의 위기가 오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믿음의 위기가 오지 않던가요? 그것이 여러분 잘 준비했지만 이 결혼식 혼주가 잘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통찰력 하나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생각지도 못할 새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이 이름 없는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 조상들을 봐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도 예산이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1년을 이끌어가는데 왜 이런 계획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시인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공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예산, 우리가 준비한 믿음, 우리가 준비한 계획도 어느 시점에 떨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이 선교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교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내 생각과 어떨 때는 내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명의 시인이 고백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면 하늘에서 시작이 되는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형 장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신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대형 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문제가 많은 조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보살펴 주신 이 이유는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42절을 통해서 이 무명의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42절에서 이 무명의 시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기분 나쁘게 다가오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순간에 우리는 점점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께 찾는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무명의 시인이 또 그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포로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또 예배, 헌신 예배로 나오는 우리 권사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우리 15장 앞부분에 요셉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대형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모욕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잠깐 내려놓고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대형 장로교회를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형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교회 권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45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으로
이 105편의 이 무명의 시인은 이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순종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순종을 그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그 안에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좀 손해보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의 진짜 의미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한다고요? 심장으로요, 심장.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 게 분명한데, 내 기분이 나쁠 게 분명하고, 내가 손해볼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시니, 하나님, 제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심장으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순종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무명의 시인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포로들에게, 우리가 이전에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생각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45절의 말씀을 이 무명의 시인은 그렇게 끝을 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흥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순종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심장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심장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권사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심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하고 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 권사의 우리 대흥 장로교의 작은 격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대흥 장로교회를 통해서, 권사회를 통해서, 심장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흥 장로교회 우리 권사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